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되었죠. 네.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대상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참 그것이 대상에 의해 가지고 나의 기분이 이제 업되기도 하고 나의 기분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인도에 어떤 분이 외아들과 조랑말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보면서 유일한 낙이었고 조랑말을 보면서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랑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외아들 하나와 조랑말이 있는데 50%가 자기가 차지하는 범위 내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막 슬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찰나에 어느 날 그 조랑말이 예쁜 암말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집을 찾아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암말까지 가지고 오니 이게 너무너무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천국을 맛보는 그런 나날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튿날 그 외아들이 이 암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또 마음이 지옥으로 내려가가지고 괴롭고 그 다음에 또 낭망이 되고 왜 이렇게 불행이 닥칠까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찰나에 정부의 기관에서 정부 요원이 와가지고 이 마을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이제 의병대를 선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전부 다 착출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리 부러진 아들은 착출이 안 되고 거기에 가정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아들도 지키고 조랑말도 생기고 그 암말도 있고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없고 상실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 이 아버지는 기뻤던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이 아버지는 어디에 의해서 희비가 걸리고 있습니까? 응? 환경.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자기가 만나는 대상에 의해 가지고 천국을 올라갔다가 또 지옥을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룻기예요. 우리가 룻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룻기가 나오미가 그의 남편 누구예요?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아들 기럐과 말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땅의 환경이 몹시 가뭄이 들었던 거예요. 몹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모압은 어떻습니까? 푸른 초원이고 곡식이 잘 되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 먹을 것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흉년을 피해 가지고 간 곳이 모압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럐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가지고 아내를 맞이하죠.
그 모압 여인이 첫 번째 그 며느리가 오르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 되겠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배불리 먹고 알콩달콩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나오미 남편 아비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 죽고 나니까, 가장이 죽으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아들 둘이 다 죽은 거예요. 또 남는 것은 누굽니까?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과부만.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도저히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갈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모압 땅에서 각자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거라 했더니 이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룻이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실컷 울었어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딘데 이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이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룻이 복음이란 것을 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인생에 여의치 않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뿔뿔이 헤어져야 되는 이 아픔을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컷 울고 오르바는 어머니 그럼 저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그러나 룻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저는 떠나지 아니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이 뭔가 하면은 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런 룻의 마음을 나오미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 결단을 보고 결심을 보고 그 이후로 그 룻에게 너희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 말 하는 것을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하니까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잘 살던 나오미, 그 잘 살던 아비멜렉, 기룡과 말론, 잘생긴 똑똑한 스마트한 그 아들을 둔 이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단다. 그러면서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맞이해 주려고 그러면서 서로가 막 떠들면서 환호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미가 정작 도착하자 그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 사람이 나오미란 말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기쁘다, 달콤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마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혀서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이 땅을 떠났지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갔지만
이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끼니 간 데가 없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신 그분이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들어온 때는 언제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보리 추수 시작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줄거리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의 회복자예요. 생명의 회복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났어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더해졌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이지만 며느리 둘을 더할 수 있는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만 거예요. 눈을 안 떠요. 숨을 안 쉬고 마른 거예요. 숨 좀 쉬라고 해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멀리 객지에 가가지고 나오미가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베들레헴을 떠났죠? 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흉년이 들어서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계 문제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계 문제로, 일용할 양식 문제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지방에 가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일에도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리라 하면서 지금 생계 문제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압 땅에 갔더니 먹을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가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있는데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생명의 씨앗인 씨앗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작은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큰 것을 잃어버리고 이 가문에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마른 거예요. 나오미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도 나오미는 선택을 했었고요. 근데 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떠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는지 그들의 주변의 생명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문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정보가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굶기지 아니하시고 흉년이지만 먹을 것을 모두에게 배불리 먹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흔들림이 없다. 그 성읍 사람들이 이 모든 소문을 점점 내어가지고 그 소문이 모압 땅을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결단을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선택한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로 인정하기로,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각각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고 룻이 결단코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생각하면 룻의 이야기에 있어서, 룻기의 이 스토리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룻이 굉장히 효부구나. 나오미를, 그 모친을 정말로 떠나지 아니하는, 시모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지조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셨어요. 가산,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려워졌어요. 망가졌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입니까? 늙은 나오미, 힘못 쓰고 돈을 벌 수 없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며느리도 떠나갔지만 이 늙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떠나갔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비록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가 이방 땅 모압 땅을 너의 지혜를 가지고 너의 지식을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고 너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전능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늙은 나오미, 젊었을 때서부터 평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 하면은 정말로 러브리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쁨을 주고 그 우리의 마음이, 감성이 올라오고, 이것이 설렘을 주고, 이것이 사랑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설렘과 러브리하기보다는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거운 사랑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무겁고 눈물 나고,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선택이 옳고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인도하심이 올바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무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뜻 주의 발자취를 함께 갑시다 라는 것이 따르지 아니하고, 어떨 때 보면은 엉덩이 쭉 빼고 목만 내밀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것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부담이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때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순종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그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나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이젠 돌아가야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옛날부터 알고 있는 친척들과 이웃들과 다 모여가지고, 아, 살았다. 어머나, 너가 나오미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왜 나오미를 못 알아봤을까요? 나이가 들은 것도 있지만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는 표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인사치레로 빈말에도 아우 이뻐졌다, 젊어졌다, 아 예전은 똑같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유명한 나오미가 왔는데 어머 이 사람이 나오미야? 못 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버지의 그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입에서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달콤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부르셨지만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자 봐라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말하다. 쓴물이다. 나에게 나올 것은 이렇게 쓴 것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나오미.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 피폐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나오미는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오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 전능자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 약한 이 어리석은 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날마다 괴롭히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괴롭혔나요? 나오미 입장에서요? 네. 자녀가 다 죽고 남편 죽고 가난해지고 생고생하고 이 땅이 너의 땅이 아니다. 다시 나의 품으로 나의 땅으로 돌아오라.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방 나라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거 알고요. 하나님의 뜻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요. 알지만 어때요? 내 감정에 올라오는 내 욕망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욕망이 이제 잠재우기까지 욕망이 그를 휘둘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갈 때까지 계속 나오미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시죠? 쾌락이 좋아가지고 쾌락을 탐닉을 했죠? 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나락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 이제 훈련 첫 번째 거쳤지. 자, 두 번째 이제 거치고 있는 거지. 자, 거기는 아니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이 나오미를 포기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항상 붙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열심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가 포기를 해야 돼요. 나오미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미 아직도 포기를 못했어요. 선택은 결정은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원망이 이제 깃들여 있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아니 신이라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셔야 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다니면서 한 가정에 이 작은 대소사에 간섭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괴롭히느냐 라고 하는 그 저변에 그 원망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 나오미는 스스로가 나는 더 이상 먹지 못할 물이다.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써서 못 마신다. 라고 자기감이 들 정도로 자기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이 상태에 나오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베들레헴 성에서, 한 성읍에서 살 때는 온 친척과 그 다음에 형제들과 그 다음에 이 이웃들이 다 같이 살았죠.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았어요. 여기서 풍족하게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있을 때, 그 남편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모든 교육도 잘한 그런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한 가정, 작은 단위의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본문에서의 가정은 룻기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아니,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나옴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그렇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사자의 마음을 역동을 시키는 거예요. 격동이 일어납니다. 격동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1차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1차에서 제어가 안 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2차로 갑니다. 2차로 가는데 나오미가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거주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생명의 떡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떡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보암직한 그 땅에서 풍족한 생계를 하고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너의 생각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장 소중한 나오미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을 데려가십니다. 더 소중한 두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이로보건대 나오미도 고집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올 만도 한데 아들을 다 잃기까지 이 나오미가 자기 주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나오미가 이렇게 버티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오미는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순종이 아닌 것은 지금 저항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가문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버텨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의 생명, 자기의 생명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돌아오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내가 다시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팔아서 챙겨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내가 베들레헴은 쳐다도 안 보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결단하고 결심하면 할수록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앙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돌아섰는데 1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로 가도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10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해 가지고 그 이후에 순종이 10년 늦어진 거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혹독하게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고 순복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자신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로장생하는 것도 아니고 만수무강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거에 우리가 신앙을 팔아버려서 이렇게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들어오게 하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가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어떻게 삼가야 돼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거를 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엄포, 그 다음에 또 징계 이것이 오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부패하여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부패가 나에게 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그 부패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가산도 탕진되고 남편도 잃고 자녀 둘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 혹독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시로라기 같은 나오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불경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하게 계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생명의 회복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도 스스로 하나님 선택하지 않냐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탐욕을 욕망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